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가자. 다시 한번 나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가자. 우리 한번 본문 21절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본문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어떤 분께서 이제 바닷가로 잠시 쉬러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쉬러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닷가에 쉬러 갔다가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곳에 와서 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하면 거기서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을 좀 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땅 한 500평쯤 그렇게 이렇게 장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이미 마음은 다 거기에 빼앗긴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갑니다. 가서 이제는 나무도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리고 잔디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하여튼 마음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퇴를 한 후에 돈을 조금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펜션을 지었습니다. 이제 노후는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낼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직분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 뺏겨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합리화되고 싶은 마음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기도도 하고 그래서 펜션을 지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손님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더 이젠 조금 속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마음 뺏긴 거 그냥 따라간 거거든요.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갈등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1, 2년 지나고 나니까 바다가 한 번 가서 동해바다 살짝 보고 올 때가 좋지 한번 살아보세요. 살면 그게 어디가 살 것인지 그 날마다 푸른 바다를 쳐다보니 얼마나 이게 힘겹고 버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놨습니다. 그 내놨는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한테까지 제 귓속까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인건비나 이런 건 다 빼고 순수하게 들어간 게 8억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정도면 8억 들어가지 8억이 들어갔는데 목사님 성도들 많으니까 요거 누구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 왔어요. 내가 뭐 부동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당신도 지금 이거 해놓고 후회하는데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이거 소개해 주겠어. 그러면서 한마디 뼈 있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8억을 꼭 건지려고 하지 말고 당신 빼앗긴 마음을 찾아라. 당신이 이걸 다 잃는다고 해도 빼앗긴 마음을 찾아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귀에 안 들어와요. 결국은 내 말은 귀에 안 들어오고 끝까지 8억은 찾아야 돼.
본전은 찾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자도 물어야 되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그 사람은 빈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로반 뭐예요? 후회한들 뭐예요? 그때사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걸, 조금이라도 더 그냥 누구에게 넘길 걸, 이렇게 후회해 본들 뭐 하겠어요?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뺏겠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는 성령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돼요. 근데 언제야 돌아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두들겨 맞고 그리고 빈털털이 다 돼야, 그래야 그때 마음을 그때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 썼던, 내가 마음 두었던 곳 다 촌먹었네. 내가 마음 두었던 것 그 시간도 다 도둑 맞았네. 그렇지 않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분이 5년 동안을 그걸 다녔대요. 일주일에 한 번 거기 5년 동안 다녔으니 얼마나 마음 두었어요. 그 시간들 다 도둑 맞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이렇게 어리석으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20절에 이 말씀 여러분 우리 확실하게 좀 믿으셔야 돼요.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촘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어디에 내 시선과 마음을 두는 줄 아세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다 둬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보물은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보물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실에 가면 120층짜리인가 높이 올라가는 빌딩을 보실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그 빌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빌딩이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져서 보고 있습니다. 워낙 높아서 보여져요. 그런데 볼 때마다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보물처럼 여겨서 높게 높게 올라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검찰에 날마다 불러가야 돼. 가정에는 평화는 다 깨졌어. 돈 때문에 형제들은 계속해서 법정에 서야 돼. 신복으로 날마다 섬기고 일해왔던 그 굉장히 귀한 분, 부회장은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어. 보여지는 것은 그렇게 높은 건물을 올라가서 내 회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은 다 무너졌잖아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것을 알면서도 보여지는 것에 모든 인생을 다 걸어요. 보여지는 것에 모든 인생을 다, 명예의 인생을 다 걸고, 돈이 있는 사람은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서 멋진 삶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다 거기에 빼앗기고, 내 자식에게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러나 내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실제는 진정한 보물은 이미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삶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한때는 나도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이제 믿고 알아요. 보여지는 것은 좀 먹고 결국은 시간이 도둑 맞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건물이 적어도, 건물을 더 짓지 않아도 내게는 더 평화가 더 보물이요. 우리 교회가 더 크게 확장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임석순 목사가 나가면 한국중앙교회 멋있는 건물이 있고 굉장히 큰 교회야, 이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의 마음을 내가 두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여기에 시선을 두고 산다는 것처럼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보물이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보물이 뭐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물을 가진 그 보물이 뭐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뭘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그 보배가 누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기도 하고, 이 보물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보물을 간직한 것이,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기쁨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으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쌓으란 말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갈 수 있냔 말이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 일부분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거나 일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가야 해요. 예수를 쌓아가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보물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루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얼마나 쌓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향에, 그 마음에 우리를 거기에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두고 하루를 쭉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나서 후에 마지막 점검하면서 나는 오늘 이 땅의 보물을 쌓았나? 아니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았나? 이걸 점검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뭘 쌓고 있죠? 아직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뭘 쌓고 있죠? 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제가 혼자 생각한 믿음 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해서 지난주는 성묘객들 벌초하러들 다 빠져나가겠구나. 이번 주는 토요일부터 쉬기 시작하면 9일을 쉰다는데 다 빠져나가겠구나.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오시고 지금도 많이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은 왜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예배를 지금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으면 뭘 쌓은 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가대에 저기 앉아 계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원하셔서 저기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성가대에 앉아 계신 것은 무엇을 쌓는 거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쉬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 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는 조금 무리를 했는지 어제 저녁에는 제가 앓는 소리를 냈는 모양이에요. 집사람이 놀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앓는 소리 해요? 그래. 그런데 나는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땅에 보물을 쌓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임목사야 말씀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쉬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쉬어줄 줄 알고 쉬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쉬는 게 죄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일본 77 새생명 축제도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생명을 건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그 마음에 거기를 시선을 두고 우리가 방향에 서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결과는 아버지께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 아침 새벽에는 우리 목자들과 중직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주일 시작합시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번 추석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추석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귀찮아. 형제들 만나봐야 옛날 같지가 않아. 왜 이렇게 다 부담 주는지 몰라. 그래서 모두가 각자가 이제는 각자가 명절이 되면 집안 식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각자가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참 보니까 나서 보니까 명석해. 머리가 똑똑해. 3살 먹은 놈이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 얘 초등학교 넣지 말자. 얘는 1년이면 초등학교 과정을 다 띠래야. 그리고 중학교 뭐들어 넣나? 고등학교 뭐들어 넣나? 그렇게 해서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를 과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1년의 초등학교 과정을 다 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세상에 1년의 초등학교 과정을 다 띄웠다고.
그래서 부모는 또 말을 합니다. 중학교 뭐 늘 게 있나? 얘 중학교 모두 1년이면 뛰지 않을까? 그래서 1년에 또 검정고시를 띄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1년에 3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는 지금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다 띄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6년이라는 게 기간이 필요한 게 꼭 공부 때문에 그러나요? 거기서 좀 싸움 좀 하고 좀 서로 맞기도 해보고 때려보기도 하고 무엇도 애들이 조금 싸웠다고 때려 맞았다고 해서 그냥 쭉 학교에 가가지고 왜 교사들만 잡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좀 맞아도 보고 싸워도 보고 왕따도 좀 당해보고 이러면서 아이는 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냐고요. 중학교 과정이 없으면 애들이 지적으로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만 배우는 게 교육인가요? 교육이라는 건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3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지가 고통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싫은 사람하고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애가 자라는 거 아니냐고요. 뭐 아멘도 안 하셔.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명절도요. 자꾸 혼자 개인주의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못 자랍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날을 통해서 누구라도 한번 만나고 섬기고, 그래서 또 불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많이 불편하지? 진짜 더 이상 보기 싫지? 예,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그래도 네 입술에 찬송을 두어라. 그래도 한번 사랑한다고 손 좀 내밀어. 진짜 싫어요. 그래도 한번 내밀어. 난 죽어도 싫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도 그냥 한번 내밀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았어요?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내밀겠다고 해서 내 손을 잡아 당기면 내가 땅에 보물을 쌓은 것이 되고 땅에 보물을 쌓은 건 반드시 좀 먹습니다. 지금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좀 먹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다 도둑 맞았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저는 추석 때 사실 진짜 쉬고 싶었는데 기도원에서 금요일 날 오전에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했어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명절이 되면 진짜 힘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마 명절날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이면 대다수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석순아,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바로 지난주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5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 5차 핵실험을 한 거 우리는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드가 있으면 핵을 다 막을 것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니까 저쪽에서 더 그러잖아. 그리고 서로 지금 갈등과 분열만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똑같이 지금 어떤 쪽에 편성을 하고 있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드가 있다고 해서 그
핵이 이 5차 실험한 것을 사드가 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막았어요. 서울 지금 중앙청에 거기에 왔는데 사드가 대구에서 와가지고 딱 부딪히니까 거기서 그냥 탁 폭발해가지고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뭘로 막아요?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막을 수 없어요. 사드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대안도 아니고,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이 핵폭탄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고 우리가 내 후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때요, 만약에 하나만이라도 이게 핵폭탄이 어디에선가 지금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우리 세대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수없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뭐 쌓는 거? 그렇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가시겠냔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는 꼭 하늘의 보물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너 이번 명절에 TV 봐라. 이렇게 하면 TV 보시는데 절대로 TV를 보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 3일 내내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여러분, TV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TV는요, 모두가 다 상업과 광고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 목사가 안 보면 왜 안 보는 줄도 아셔야 돼요. 내가 안 보는 이유는 이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방송국에서 또 나 다 쫓아올지도 모르겠네. 연속극 보면서 무슨 생각하시나요? 잘해주는 남자 있으면 여보, 당신은 뭐야? 저 정도는 해줘야지. 그거 여러분 상업성을 띠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렇게 못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는 거 그거 쳐다보면서 그걸 또 저 사람도 이혼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이혼 당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혼하려고 생각하는 게 뭐 다 TV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TV 3일 동안 보라고 하겠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려면 너 3일 동안 이번에 하나님 말씀 묵상할래? 이 3일 동안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을래? 너 3일 동안 이렇게 좀 함께 섬겨주지 않을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 방향에 서서 조금만이라도 뛰자고요. 아멘이신가요?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오늘 설교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추석 때 둥글둥글하면서 TV 볼 사람은 이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만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듯 이 짓을 왜 우리가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이 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아세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시는 줄 아세요? 시선이 다 이 땅에 있는 줄 알고, 얘들아, 석순아, 나 마음껏 이용해서 이 땅 것 계속해서 추구해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하나님, 이 땅에 물질 주세요. 이 땅에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혼내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 땅에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있는 우리라 해도 하나님이 참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 그냥 놔두시는 줄 아세요? 조금씩 석순아, 이제는 네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돌려야지. 이렇게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어저께는 이제 밤에 집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부드럽게 대처를 해서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 굉장히 화를 내셨을 텐데 목사님 참 많이 변했어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여보, 그럼 안 변하면 어떻게 해? 안 변하면 이거 큰일 아닌가? 옛날보다 내가 변해야지. 우리 그렇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선을 둘 때는 진짜 화나는 일이 되게 많더라고.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시선을 어디에 다 두게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해요. 그러면서 화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진 남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시선이 땅에 다 있었습니다. 먹는 것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시선은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그 아들을 갖다 바치고 있나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곱만큼 얼마나 욕심쟁이가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나는 욕심 많아도 야곱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야곱은 진짜 욕심쟁이에요. 그런 욕심쟁이도 나중에는 시선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이 세상 것을 얻어낼 만한 그 찬스와 기회가 다가왔을 때도 이 바로 앞에서 멋지게 서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며 시선을 땅에만 두고 살고 있는 이 바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서 나오더라.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솔로몬 좀 한번 보실래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 모든 걸 누리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죽을 즈음 되어서 시선은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다 내가 땅에 시선을 두었던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은 무슨 소리요? 시간도 다 도둑 맞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좀 먹었고 아무것도 없는 이 못된 다 헛된 것이로다. 그리고 결국은 이 고백 한마디를 남기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는 말은 본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한번 만져보고 알아본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내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에 이제 마음이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작.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하시면 예 하겠습니다. 그 방향에 섰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리며, 이것은 모든 사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자인 것을 믿으시면 우리 보물이 예수인 것을 믿으시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는 언제나 시선을 두기를 원하냐면 위의 것에 시선을 두기를 원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이신가요? 시작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그 위에 있을 텐데,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는 127짜리 빌딩이 없어도 그 나라에 가서는 한국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보물이 쌓여지기를, 보물이 가장 많이 쌓여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임 목사님 것은 막 굉장히 높은데 우리 성도님 것은 여기만 있어 보세요.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 건 되게 높은데 임 목사님 것은 쬐끄만해요. 그것도 또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 나라 반드시 임하게 됐을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분초마다 그곳에 쌓아가십시다. 분초마다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거기에 시선을 두고 그냥 조금씩 한 발자국씩만 뛰세요. 많이 뛰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 그냥 아버지나 안 된다고 하고 방향에라도 서 있으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 오늘 하루에 쌓을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같이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에 화이팅 하시고 출발하시자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명절이 될 때 진짜 명절인 것이지, 땅의 보물을 쌓는 명절이라면 우리는 그런 명절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번 명절은 화이팅! 화이팅!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